에스겔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2절 말씀을 보시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이르렀으니 내 행위대로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불러온 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이 재앙이 임하는 날을 비유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날이 되었다. 역사적인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이 역사적인 때가 되면 이제 이 역사적인 때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완전히 이제 침략하여서 패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유다 시드기야가 교만하여서 바벨론 왕을 반역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일컬어서 몽둥이에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난다는 말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완전히 이제 유다가 멸망이 임박하고 끝이 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날, 재앙이 임하는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파는 것, 사는 것, 이 매매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는 것, 사는 것, 집을 팔거나 집을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나라가 망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고 하는 이 매매 행위 자체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이 나라가 금방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갈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킬, 자기 나라를 지킬 군대도 없기 때문에 어찌할 그러한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이처럼 이 나라를 지킬 군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서 16절 말씀에 보면 도망하는 자가 있게 될지라도 아무런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죄로 말미암아 슬퍼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19절 말씀에도 보시면 은과 금을 그냥
거리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은과 금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심판이 임하는 날에는 이처럼 재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자기 배를 채워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은과 금을 다 던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셔도 여러분, 이 화려한 장식으로 그 성전을 꾸몄어요. 화려한 장식으로 성전을 꾸몄는데 뭘로 꾸몄습니까? 가증한 우상으로, 미운 물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몄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으로, 미운 물건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성전으로, 보석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길래 여러분, 이 타국인들이 들어와서 다 노랗게 가게끔, 약탈하게 가게끔 놓아두시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끔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처럼 먼저 더럽히고 먼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히려 이 타국인들,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도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판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평안을 찾지만 25절 말씀에 보시면 평안을 구하여도 평안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26절 말씀에 보시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고 장로에게는 책량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선지자나 제사장과 이 장로들에게 묵시와 가르침과 조언을 구하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 왕에게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 이 심판의 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군대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검으로부터, 은으로부터, 자기 재산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27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평상시에는 이것들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이 심판의 날, 재앙이 임하는 날에 경험함을 통하여서 비로소 주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아무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철저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보면 주렁주렁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사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측면들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왕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자본주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